오늘 기도 주제가 70인 장로를 세웠다, 이런 주제 말씀으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그 학자들은 모든 생물들은 서로 경쟁을 한다, 이렇게 이치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물론 참 맞는 말이기도 하죠. 경쟁사회죠. 그래서 한 예로 키가 큰 나무는 키 작은 나무가 햇빛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자신만 햇빛을 더 받아서 자기만 더 번성하고 번식한다, 이런 이론의 논리가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말로 큰 놈만 큰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진화론 학자가 아닌 창조학자들은 다른 학설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정글의 진짜 법칙은 뭐냐? 경쟁보다는 상호 협력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숲속에서 나무의 뿌리는 토양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고, 또 곰팡이들은 뿌리 사이에서 자라나면서 나무가 만들어내는 수액과 다른 탄소 화합물을 먹고 자라게 되고, 이런 서로의 협력은 나무들 간에도 공생의 협력이 있음을 학자들은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다른 종의 나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들은 서로 돕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숲속의 참된 법칙은 경쟁보다는 상호 협력의 관계가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자 생존, 양육강식 아니라 또 생물 간의 이러한 상호 협력은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자연에 서로 경쟁만 하고 협력이 없는 줄 알지만은 연구를 해보면 분명히 경쟁보다는 협력이 그 안에서 훨씬 더 유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나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천지를 만드신 과정 중에서 다섯째 날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번성하라고 서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성하려면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서로 협력한 모든 것이 함께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상호 협력의 마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그 원리들을 연구로 찾아내는 걸 보게 된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원리가 우리 자연에만 주어졌을까? 아니죠. 당연히 사람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협력을 위해서 어떠거냐? 제자들을 선택하게 되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협력자를 붙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70인 장로를 세웠다고 그랬는데, 본문도 똑같이 얘기죠.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너무 힘든 일도 많고 사람들의 비난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협력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몇 명이냐? 70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에 의하면 70명의 장로들이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먼저 70명의 장로를 세운 이유가 뭐냐?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진영을 세우죠. 동서남북에 지파별로 다 세워놓고, 뿐만 아니라 나팔분산, 나팔불로 신호체계도 만들어 놓고 모든 공천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섭리와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제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려 하는데, 민수기 11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로 서로를 원망하고, 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다, 불평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불평이 여전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을 상대하다 보니까 모세도 지치고 힘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왜 이 백성을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일이 안 되면 불평을 하는 거죠.
때로는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끊임없이 불평을 터뜨리고 원망을 하는 사람인데 가만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13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데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모습이 나오죠. 왜 세웁니까? 이유가 왜 그랬죠? 바로 모세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 너무나 많고 또 막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나누려고 하나님께서 70명을 세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70명 세울 때는 뭐냐? 그냥 세우는 것 아니야. 서로 돕고 협력하고 상호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공동체가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누구 벼슬, 무슨 어떤 명예, 무슨 권세, 무슨 지위 이걸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합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70의 장로를 세운 이유가 분명한 건 뭐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불평스럽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치우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세움받은 70명의 장로들이죠. 16절에 보면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나오는데 16절에 말씀 보니까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뭐냐면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뽑아라. 그러니까 주 내용은 뭐냐? 첫째가 노인이죠. 노인 가운데 장로를 택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그들이 여태껏 살아온 세월과 삶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지혜를 부족한 노인을 청하라고 그랬습니다. 서양 속담에도 노인이 한 명 세상을 떠나면 백화사전 하나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이 지혜가 있으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노인이라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니죠. 그래서 또 하나의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이 뭐냐? 노인 중에서 지도자감, 장로감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라 이것입니다. 감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라. 여러 목회자도 수많은 목회자가 많습니다. 장로 수많은 장로가 있습니다. 수많은 권사 집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감이 되냐?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다 부족하죠. 여러분 목사라고 온전할 수 없죠. 장로라고 온전할 수 없죠. 권사 집사도 온전할 수 없죠.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족함을 채우고 나갈 수 있는 감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직분에 놀라운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붙은 것이 지도자감, 장로감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라.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바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가 수가 끊임없이 2,000명, 3,000명, 5,000명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헬라파 과부들이 왜 우리를 구주의 대상에서 제하냐고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 똑같은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에게도 구제를 해달라고 자꾸 불평했어요. 그래서 12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12사도와 불평하는 그 헬라파 과부들이 다 모아라. 불평을 다 모아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세워야 될 텐데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겠다. 그러면서 7명을 다 택하죠. 그때가 최초로 7집사. 그래서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의 명단이 5절 6절에 나와 있고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7집사입니다.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7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되며 안정이 됐다. 그리고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을 그대로 동행하며 따랐다. 순종의 말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종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7집사도 그렇고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이 모세 그 환경도 그렇고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죠. 지혜가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고 장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 은혜를 받은 자만이 성령의 기쁜 뜨거움을 느끼는 만이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원망, 불평만, 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라는 얘기 나오고 그를 기도하라는 얘기 나오고 그대로 말씀 보라는 얘기 나오고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만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혜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겠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건 자기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들이 죄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뜻대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일꾼이 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다 직분자들. 누가 높고 낮고 귀하고 덜 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직임의 그 일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니까 목사로 할 일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중요한 것이지 목사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장로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장로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권사 집사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관장 마찬가지,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그 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영광 돌리기를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오늘 7절 택하고 70인 장로를 택했던 그 조건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지혜가 일련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움받은 장로들이 한 일이 있어요. 오늘 70명을 세운 숫자, 사실 그 70명에는 70이라는 그 의미를 둘 필요는 없죠. 예수님께서도 제자 12명을 택했고 또 집사도 7명을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에도 의미가 있고 70명에도 의미가 있고 여러분 7기세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12 숫자라는 숫자에 70이라는 숫자에 궁금해서 의미를 두는 데 있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70이 뭐냐?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완전한 숫자, 온전은 열이고 완전은 7입니다. 7. 그렇기 때문에 7에서 10을 더하면 70 완전함이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온전과 완전한 숫자를 이루기 위한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2는 뭐 12는? 여러분 하늘의 숫자는 3이고 땅의 숫자는 4입니다. 그래서 곱해보니까 4, 3, 10이 돼서 12 숫자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세울 때 12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그들을 세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어떻게 일했는가? 성경을 보면 70인 장로들의 한 일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민수기 11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고 70인 장로의 은총을 부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24장 1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동행한 일인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자녀들이 나답과 아비후죠.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70인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게을리해야 하는데, 여러분 직분자는 꼭 예배에 여러분 충성하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예배가 내 영을 살립니다. 예배할 때 성령의 영광이 충만한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개척교회에서 더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주어진 예배를 약속에 드리지만 이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내가 은혜가 되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새벽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매주 겟세마네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예배에 나오겠습니까? 그 최소한의 축양을 해서 최소한의 그 근거치를 둬서 우리는 오늘 수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장로로 세우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장로로 세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돕고 서로 성도를 돕고 서로가 동역자가 되고 협력되고 서로가 대변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교회 가면 마틴 루터를 생각하죠. 엄청난 핍박, 천주교란 카톨릭이란 엄청난 위력과 정치적인 그 대단한 권력 앞에 반기를 들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 마틴 루터가 생각하니까 가면 갈수록 성경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면접으로 팔게 하고 또 신부를 통해 기도해야 올라가는 것처럼 하고 성경이 없는 얘기를 자꾸 만들어서 강해서를 써서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그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좋은 말로 쉬운 말로 번역하면 좋을 텐데 아무도 못 듣고 못 읽게 하려고 라틴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이걸 모두에게 읽으라고 주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정확무한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다 임해야 되는데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라니까 신부. 신부에 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만의 제사를 예수가 우리를 통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 죽기까지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죽음이 끊어질 때 성소와 지성소를 이었던 그 휘장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누가 줬냐? 바로 예수님 통해 줬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성경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신부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부를 통하지 아니하도 여러분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여 죄사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 이거 문제가 있으니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이 직속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과정의 관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들은 모여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복된 자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마틴 루터가 그런 개혁책을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마틴 루터의 유명함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당시에 필립 멜랑 호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틴 루터보다 15살 아래이지만은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던, 얼마나 친했냐면 두 사람이 죽는 다음에 부부지간도 아닌데 유언에 따라서 비덴베르크 교회에 한 무덤 안에 묻힐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언약했던 사람, 마틴 루터가 일종의 행동주의였다면 필립 오랑메르토는 이론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종교를 하다가 종종 좌절하기도 하고 모든 걸 포기하려 할 때 그때마다 자기의 어린 후배였지만 친구였던 멜랑 호토는 늘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이 진리는 반드시 이럴 걸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협력했던 것입니다. 용기를 준 것이요.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말할 때마다 교회가 있을 때마다 멜랑 호토는 마틴 루터에게 말씀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누가 끌을 수가 있느냐? 아무도 결단 우리를 끌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일을 하는데도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금방 지칩니다.
오래 할 수도 없고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에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하고 협력자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위대한 요나단이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나바, 실라, 디모데가 동역자였습니다. 심지어 주님도 동역하고 협력하기 위해 제자들 12를 세웠습니다. 모세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장로 70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보면 장로들은 노인들로 구성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 장로의 개념이 아닌 원로들, 자문위원 같은 그런 느낌이 더 강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모세의 동역자요 협력자여 하나님으로 가는 길에 도움을 주고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거성교회란 놀라운 이 울타리 안에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비록 슬픈 고통이 있는 십자가지만은 우리는 그 믿음을 보고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었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는 어떤 협력자가 있나, 그리고 나는 어떤 협력자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협력자예요. 동역자가 되어 주의 이름을 이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27주년 우리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서로 합심하여 함께 돕고 일하는 그런 모습에 큰 감동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 일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다짐하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도 다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또 그 여건을 사탄이 열어줘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딱 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믿음을 굳건히 잡고 우리 거성교회는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아니야 모두가 합력해서 손을 이루고 올라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 동안이죠.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십시오. 작정도 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체득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이 기간 동안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